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세상에서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님, 그 주님께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차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상하고 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싸우니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생활 신령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시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즐거운 노래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주님, 대강절 셋째 주일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사오니 메마른 땅에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사막의 백합화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되느냐.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은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은진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다 함께 주보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나라 안팎의 모든 일들이 잘 위임되어지며 새로운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주님의 충만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임마누엘이시여 오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매 순간 반복되어지는 그 절망적인 죄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며 쓰러졌던 그 우리들의 아픔의 자리,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흠이 없는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우리 각자가 소리내어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지었던 수많은 범죄함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도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흠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정 기간을 지내며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셔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떠나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과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안이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형제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잘 이겨내므로 정금같이 나가게 하옵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내년 7월에 계획된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17명의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창을 통하여 14개의 사랑방이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이 선출된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에 따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다스리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나라를 섬기게 하시며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이 되고 그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과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드려지는 EM 유스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재건축 다시 세우는 다윗의 장막으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져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어 볼까요?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샬롯에 계신 우리 장로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저와 예전에 같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교회 두 분의 전도사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같이 사역했거든요. EM 사역을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 에스라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저기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네, 먼 곳에서 와주셨어요.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고 저희 아내랑 나린이 보러 왔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 날은요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수요 열린 찬양 예배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수진 있는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12월 30일부터 1월 1일, 11일까지 저희 교회는 연말에 한 주 그리고 연초에 한 주, 두 주의 시간을 믿음의 12기도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번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년도의 주제가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을 다해서 연말과 연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내 삶을 잘 정돈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조인트 워십으로 우리 EM 미니스트리와 아이들과 함께 다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 예배로 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시간, 또 성가대의 멋진 칸타타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외부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16대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외벽에다 설치했고요. 현재 외부에는 24대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겁먹을 한 소리가 아니라 안심하고 오시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증설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저희가 특별히 앞에다가 이제 LED 사인까지 저희가 세웠거든요. 아직 불은 안 들어왔어요. 김민준 장로님께서 1년 넘게 수고해 주셔서 이게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어요. 전기도 연결 다 됐는데 CD에서 파이널로 전기 인스펙션을 다시 한번 받아야 돼요. 그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LED 광고판에 돌아가는 광고들을 예배 안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전을 더욱 더 집중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이번에 이러한 CCTV를 좀 더 추가로 설치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전도회와 기관들은 새로 임원들을 선출하여 주시고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또 서기 장로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5시에 포춘쿠키에서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함께 남전도 회원분들은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사랑방 모임이 없어요. 성탄 축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점심 식사가 있나요? 다음 주에 없나요? 있죠. 다음 주 식사하고 나서 그때 같이 모여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영화 중에 그 메리라는 되게 요즘에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이든 개인이든지 저희 조이짐에서 함께 영화 상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말당회가 22일 주일 돌아오는 주일 선교관 당회실에서 있고요. 우리 유중우 전도사님께서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지금 휴가 중에 계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휴가로 쉽니다.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서재호 목사님이나 김준영 목사님께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요, 여러분들 6.25 이래로 제일 맛있는 잔치국수를 드실 수 있는 우리 새순사랑방이 그 천안에 가면은 나박국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잔치국수를 오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집사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정성껏 준비한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 이웃사랑 헌금과 선교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거룩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께 드린 만큼 갑절의 은혜를 받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시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류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권 시리즈 6번째 시간, 믿음의 재건축,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재건축,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 여러분, 재건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재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집이나 아파트, 어떤 빌라와 같은 건물들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매우 노후화되었을 때 그 지어졌던 건물을 다시 헐고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예전에는 40년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지 않으면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9년도인가 법이 바뀌어서 30년으로 그 시간이 좀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건축에 관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왜 재건축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건물이 오래돼서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저하되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가져야 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집값도 떨어질 것이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이 건물은 지금 위험해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현 상태가 바로 그 재건축을 하려는 건물들에 대한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에 다시 용적률도 더 높은, 더 좋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5층짜리였는데 뭐 몇십 층짜리로 다시 더 높은 건물을 지어서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이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관한 물리적인 재건축은 노후 불량이라는 안전성에 기인하고 그 값어치가 하락되고 그 가치가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제 역할, 값어치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에 안전 불감증이 생기고 우리들의 신앙에 위기가 놓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결단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아모스서 9장의 말씀처럼 이 제단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기 위한 터전이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내가 이 제단을 헐고 다시 그곳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띄우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저 마주하는 심판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안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값어치 있는 그 값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재건축,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에 관하여 함께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재건축,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성전, 그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모스, 바로 이 저자가 내가 보니,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니 무엇을 보았나요? 주님이 제단 곁에서 이것들을 허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그 머리를 쳐서 이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여서 기둥과 지붕이 무너지게 해서 그 안에 거한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이 말씀이지만 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전, 그의 임재의 자리를 그가 직접 그의 손으로 무너뜨리시는 그의 가슴 아픈 이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아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실까?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한 아모스서 1장부터의 모든 얘기가 그 정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기능적으로 온전한 본래의 본질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을 때 아모스서 4장 지난 주일의 말씀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 죄가 더 깊어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왜죠? 북이스라엘 자체가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혀놨던 그 부패함과 종교적 죄악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종교적인 형식주의, 유대교적 바리새주의들이 그들의 삶에 틈타들었고 율법주의가 그들을 휘저어서 그들은 한 사람의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전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드릴 때 히브리어 올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상번제를 의미하는 올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바흐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상번제를 변형시켰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11조 생활을 할 때도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의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의 11조는 3년마다 드리는 구제와 긍휼을 위한 특별한 11조의 헌금이었는데 본인들은 3일마다 그것들을 내면서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수훈제를 말씀드렸어요. 누룩 없이 드리는 제사여야 하는데 누룩 있게 해서 드렸던,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바꿔버렸던 제사. 그리고 낙헌제, 하나님이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알 수 없는 제사였는데 그들은 낙헌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입을 벌려 내가 낙헌제를 드렸노라라고 외치며 자랑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 자신의 삶에 맞추어진 종교 행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였나요?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 관용구를 5번이나 비춰주시며 여전히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던 그들의 완고한 모습들이 바로 성전 안에 만연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5장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모스 5장 21절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분의 선택, 그분의 결단은 내가 너희들의 예배 받지 않겠어. 그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예배 나는 못 받아라고 말씀하시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할 거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4절 사이에 1절 후반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1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남는 자 없이 다 도망할 수 없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쫓아가. 어디까지요? 스올까지,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바다 밑에 숨어도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니네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저자는 5절 6절을 통해서 주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땅을 만져 높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의 심판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들이 가졌던 죄악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더 짚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선민으로서 차별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차별함 없이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으로 구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희망을 잠깐 살짝 남겨놓으세요. 요셉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남은 자를 남겨두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9절 말씀에 체질한다라는 이 키질을 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내가 반드시 가려낼 거야라는 하나님의 이 구별함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평등하고 그 누구도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그런 분이 맞으세요. 맞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쭉정이와 알곡으로 가려내십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그의 복음을 접하고 그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과연 우리가 그분의 그 체질 앞에서 과연 나는 알곡이 될 것인지 쭉정이가 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 말씀에서도 주목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4절과 8절에 두 번 반복해서 주목하여 보겠다. I will fix my eye upon them. 그들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겠다.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365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24개의 감시 카메라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모스의 이야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이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렸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나의 편한대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요즘 현대 모던이지만 이 현대 사회의 교회들도 예배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 변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들이 있죠. 약간 프로그램화된 것 같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들을 설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요즘 세대는 트렌드적으로 뭐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집에서 요즘에 온라인 유튜브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이 잘 담긴 예배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곳에서 만난 수가성에서 만난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한 대접만 주오라고 부탁하셨죠. 그러자 그 여인의 반응은, 다른 유대인들이 나와는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거니와 그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다. 아니, 뜬금없이 물 달라고 하고선 이런 얘기를 던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아니 지금 여기 물들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걸 어떻게 줘요? 라고 묻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말씀 뒤에,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가면요, 그 여인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하면서 그 여자가 5번 결혼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얘기하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뭐라고 나왔냐면, 주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더군요.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또 드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장소는 그림신산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었던 에발산과 그림신산 중에 그림신산에 모여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던 신앙의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녀의 도대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고 우리들은 그림신산에서 정말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뭐가 틀렸어요? 뭐가 맞아요? 라고 묻는 그녀 앞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앞서서 그녀에게 영생에 관한 그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며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성령과 바로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예배의 본질적인 원리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자드럼이요?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멋진 성가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성령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 되시는 바로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열정, 마음 가득한 것,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아닌 그림신산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담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충만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집, 그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예배의 본질을 너희가 회복해야 한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남유다가 잃어버렸던 예배에 관한 본질, 너희의 입맛에 따라, 너희의 생각에 따라,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스케줄에 따라 드렸던 예배의 모든 것들을 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와, 나에게 나와 예배해라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음의 재건축,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으로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세우는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재건축,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으로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11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5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온 대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 내가 고쳐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나안에서 누렸었던 그 풍요와 번영을 너에게 다시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하는 추수의 자를 뒤를 이으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귀환과 회복을 일으키시겠다. 사로잡혔던 너희들을 다시 돌이켜 오겠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시고 15절에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다시 약속하신 대로 지켜 행하겠다. 그 땅에 내가 그들을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5가지의 약속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집을 다 헐어보시고 다시 세우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오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져서, 정확하게 말하면 11절과 12절 구절이 그대로 인용되어져서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공의회 앞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또 그 외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로 서로 이렇게 다툼이, 논쟁이 일어나게 됐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보내서 이거를 좀 규명을 받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말씀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들었거든요. 그때 그들을 보냈는데, 그때
공의의 장로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당신의 하나님의 뜻에 오래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당신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저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고 그들이 그 안에서 믿고 있다. 제가 풀어서 패러프라이즈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도 지우지 못한 그 멍에를 지금 이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씌우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력히 말했던 것,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변론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바로 이것에 이어서 했던 말이 사도행전 15장 15절 18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야고보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예전에 말씀하신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하는 바로 만민의 하나님, 만국을 본인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들,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려고 하셨던 가장 가까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그 성전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쌓겠다라는 것을 하였을 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갔던 유대교적 배타주의, 자신들만이 옳고 나만 선택받았다라는 자신들만의 선민주의를 벗어난 복음, 그들이 제안하였던 복음에 확장되어져서 누구나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증명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는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의 회복을 우리가 성전을 다시 쌓을 때 회복해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왜 선교를 갑니까? 왜 선교를 가죠? 이번 여름 단기 선교 7월에 가는 거, 아니 7월달 아직도 멀었는데 왜 벌써부터 기도하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1년 전부터 모집을 하고 여러분께 광고하는 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선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선교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이 지상명령 성취를요, 우리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추운 날씨에 우리 교회 전도 노방정도팀이 나가서 그 베스트바이 사거리 앞에 스키버로드 거기에서 뭐 열심히 한국말로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왜 마이크까지 사다가 우리가 마이크 음향까지 설치해놓고 동네방네 찬양할까요? 하나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해 주셔야 돼요. 단기 선교, 아직 내 나이가 며칠 아직 젊은 18 청춘이십니다. 다 가실 수 있어요. 한 분이라도 더 가주셔야 됩니다. 내가 걸음이 좀 걱정 마세요. 이태호 장로님 아니면 제가 업고 다니시겠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복음을 전하러 도미니카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열 몇 명 이렇게 지원되어져, 작년에 20명 넘게 갔죠. 조금 저랑 장로님이랑 걱정을 했어요. 더 많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며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재건축하시려는 것 앞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괜찮은데 편한데 왜 이걸 허무시려고 하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목사가 짠하고 나타나서 막 교회에 막 이것저것을 막 손을 대요. 막 그런데 막 불편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는 멀쩡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손을 대실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다 허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그 역사를 왜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재건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한 신앙인으로서 그 온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저 하나님의 작은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마주하며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넘치는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처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계절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건축을 위해서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다윗의 장막이요, 이 기원이 여러분 BC 1050년도에 다윗 왕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걸 다시 가져와요. 무려 그 시간이 75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왔는데 다윗성이 아니라 그것을 놓을 자리가 다윗성 옆에 있는 다윗이 천막으로 쳤던 다윗의 장막이라 불리는 이 터블런스 같은 그곳에 40년 동안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이 지어져서 그때 그곳으로 안치되어서 옮겨지는, 사실 그래서 뭐 넓은 의미에서는 다윗의 장막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영광의 시간. 그런데 좁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그 장막 안에서 40년 동안 그곳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뺏어온 되찾아온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춤추고 오는데 어이구 망치케라라고 그의 딸이 그렇게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감격을 한 그 다윗은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자신의 장막 옆에, 자신의 성 옆에 다윗의 장막을 지어 그것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러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상 가득한 승리의 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을 때까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이 땅에서 믿음의 재건축을 이루는 다시 세우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콩팥이 나빠져서 고통받는 그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옆에서 돌보는 강경옥 집사님 하나님 등이 아프지 않도록 만져주셔서 건강으로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곳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탈장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뇌졸중이 작게 찾아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돕는 김영순 장로님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 탈장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윤초 권사님의 회복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사랑하는 유관현 집사님, 그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재건축,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의 확장을 내가 회복하여 어느 곳에든지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휘빛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